오늘은 먼 거를 들여다보지 말고 저를 쳐다보세요. 장성준 집사님 쳐다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게 천국에서 삽니까? 지옥에서 삽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천국을 누리며 사는가? 지옥에서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겪으면서 사는가? 아니면은 천국을 갔다가 지옥을 갔다가 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삶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원고를 보고 읽으면 너무 딱딱하고 재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해놓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래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서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먹기 위해서 산다. 그 사람은 먹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근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그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내용이 나오기까지 로마 교회를 봐야 합니다. 어떤 거냐 그러면 로마 교회에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있었어요.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 유대인들 출신이 예수를 믿었을 때 믿음이 강할 것 같은데 반대였어요. 그들은 기존 모세의 율법이 꽉 쟁겨져 있었기 때문에 안식일 지켜야 된다. 돼지고기 같이 부정한 음식은 안 먹어야 된다. 이런 게 꽉 박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짬뽕이 돼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 반대였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이 열정이 바로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두 팀이 먹는 것 마시는 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야 돼지고기 먹지 마라. 왜?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러고 이방인들은 막 먹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들. 그리고 야 안식일 지켜. 모든 날이 다 같잖아. 그리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쭉 하죠. 야 너희들 서로 비판하고 하지 말아라.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비판하고 싸우는 거 그거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너희들이 서로 비판하면서 너는 이렇다 너는 이렇다 정죄하고 싸우지 마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 놓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게 아니야 해놓고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럼 먼저 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의는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올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원망이 가득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냔 말이에요. 택도 없는 소리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뭡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내 의지를 다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감사하고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이게 이제 본문 말씀에 있는 것을 이렇게 하면 또 너무 설교가 길어지니까 야 설교 20분만 해라 그러셨는데 40분 50분 가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나라는 말이에요. 나라는 우리 이 땅의 나라는 막 몇 가지가 있잖아요. 3가지 나라 요소가 있잖아요. 영토가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돼. 그거 중에서 뭐든지 하나라도 빠지면 나라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권입니다. 주권이에요. 영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 자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누가 보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 때 그 안에를 우리 심령 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너희 안이라고 할 때 이 공동체 사이사이 공동체 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하늘에서 영원히 우리가 가서 누릴 천국의 그 하늘나라 그 하나님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는 완벽한 하늘나라예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심령의 성전에서 또 우리의 심령의 그 가장 그 중심 보좌에 사형이 보면 있잖아요. 사형. 거기에 딱 성령 하나님이 딱 앉아 계시고 통치를 하시면, 잘 들으세요.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시면, 훈련 받을 때 많이 나오잖아요. 사업하세요. 나는 죽고 예수를 산다.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정말 나는 나의 자아는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딱 통치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 안에 있다 했을 때 이 공동체 안입니다. 공동체 안. 공동체 안. 그래서 교회 안, 가정 안, 직장 안, 어디든지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시면 바로 거기는 천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성령 하나님이 통치를 못하고 교회에서 성령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드러나고 네가 옳다 내가 옳다, 이 로마서 14장에 있는 것처럼 쌈박질하는 거 하나님 나라 아닙니다. 모양은 교회고 모양은 주님의 교회인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가 어떻게 교회가 되겠냐고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모든 교회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기 자신을 내어 드릴 수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 알지 않아요? 오케스트라. 제가 노래를 만들 때 오케스트라를 딱 집어넣어요.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줘라. 5글자예요. 근데 오케스트라로 만들어줘라고 넣는데 수십 개의 악기가 다 동원돼가지고 어울려져서 엄청난 음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오케스트라에 수십 개의 악기들이 제각기 소리를 내면 그게 그 음악이에요? 완전 난장판 소리잖아요. 시끄러운 소리. 그런데 오케스트라 앞에 누가 섭니까? 지휘자가 지휘봉을 들고 탁 서요. 그러면서 쫙쫙 하면 거기에 맞춰서 모든 악기가 제각기 소리를 낼 때 어마어마하게 듣기 좋은 오케스트라 연주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10명이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1000명이 있든지 10,000명이 모이든지 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휘하심을 따라갈 때 그 교회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아멘. 가정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을 이루고 천국을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의라고 했어요. 의. 그럼 평강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으면서 성령 하나님께 내가 팍 안겨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이 전쟁이 붙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엄청 죽어나가잖아요. 그 전쟁통에 젖먹이 아이가 있어요. 그 젖먹이 아이가 엄마 품에 딱 안겨 있어. 엄마는 그 아이가 다칠까 봐서 꽉 싸고 있어. 이렇게. 그 아이한테 걱정이 있겠어요? 근심이 있겠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엄마 품이니까. 그냥 편안해요.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딱 안겨 있으면 그냥 편안합니다. 전쟁이 나도 어떤 근심, 걱정, 환경에 어떤 문제들이 생겨도 그냥 편안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 안겨 있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물질을 보니까 대인관계를 보니까 이건 지옥이야. 이건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할수록 수렁에 빠집니다. 그래서 천국을 이루지 못해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그 안에 안겨 있으면 평안이 옵니다. 그럼 그 평안에서부터 오는 기쁨. 세상 사람들은 왜 어떻게 할 때 평안이 오냐? 좋은 일 있을 때 평안이 오잖아요. 뭐든지 잘 될 때 평안이 오잖아요. 어쩔 때 기쁨이 오냐? 뭐든지 좋은 일이 있을 때 잘 될 때 기쁨이 오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계속 지속됩니까? 그냥 들쑥날쑥하는 그런 평안이고 그런 기쁨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하나님의 그 성령의 품에 안겨 있으면서 오는 그 기쁨, 어떤 그 기쁨이에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제 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인정을 받은 그런 소속에서 오는 그러한 평안과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그 누구도 떨쳐버릴 수가 없잖아요. 로마서 이거 보세요. 절대 못 뺏어가요. 아멘. 그 기쁨을, 그 안식을 누리는 사람은 변치 않는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진짜 쉬운 설교 같습니까? 진짜 쉬운 설교인데 진짜 어려운 설교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아마 수십 년 설교를 들었고 수십 년 이거를 정말 내 안의 천국, 우리 집의 천국, 우리 교회의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가 힘썼을 거예요. 그 되던가요? 되던가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과 손잡고 동행하는 삶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잖아요. 제자 훈련도 하고 요즘에는 어느 교회에서 예수 동행 일기 쓰라 그러고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러고 영성 훈련하고 무슨 세미나 가고 성경 공부하고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내가 의를 이루어서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위한 그러한 훈련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훈련들이 어쩝니까? 저도 많이 해봤죠. 수도 없이 해봤죠. 훈련 받을 때는 그래, 그거야 바로. 그러면 돼. 그러고 예수고 해요. 오래 가나요? 오래 안 가고 시간이 가면 또 시들해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프로그램을 찾죠. 아, 그때 그거 해봤는데 며칠 못 갔어. 아, 여기는 또 진짜 될까? 그러고 또 찾아가 봐. 또 해봐. 해본 것만 해도 귀한 거예요. 안 한 것보다 100번 낫죠. 그러지만 또 안 돼. 그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내가 설교를 어디쯤 갔는지 좀 봐야 되는데 일단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8절 여러분들이 다 잘 기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 11장에는 니네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니네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그 어쩌면 복을 받고 어쩌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뭔 말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고 이마에다가 붙이고 들어가든지 나가든지 걸어가든지 앉았을 때든지 누울 때든지 어쩌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서 살면 조건부입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가는 어떤 땅에서든지 다 그 땅을 다 점령도 할 것이고 그 땅에서 너희가 누리면서 아주 복받고 살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또 조건적입니다. 않으면 얘네들 망할 거야. 아마 그때 이 말씀이 기록된 모세가 기록할 때 그때 당시에 그 여호와의 말씀을 손목에다가 메고 이마에다 붙이고 짊어지고 걸어가고 눕고 앉았을 때 그게 물리적으로 이 글자적으로 문자적으로 가능했을까요? 전혀 불가능해요. 이전 시대에도 그건 뭐 어떻게 흉내도 못 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문지방에 붙여놓잖아요. 저기 있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막 이렇게 문 위에다가 이 집은 뭐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키시는 집이다.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막 문에다가 붙여놔요. 성도를. 그걸 보고 다니면서
그대로 살려고 합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까?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을 실제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방안이. 그게 뭐냐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운동에 크로스로드 복음의 운동에서 만든 코람데오 라이프 앱이에요. 이 코람데오 라이프 어플리케이션은 제가 10년 걸려서 만든 겁니다. 작년 재작년에 눈이 망망이 떨어져 버릴 만큼, 그래서 깜깜해져 버릴 만큼 집중해서 신경 써서 만든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스마트폰의 단추 하나인데 그 단추 하나 속에 얼마나 많은 방대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몰라요. 그게 들어가질 않아요. 압축시키고 또 압축시키고 또 압축시키고, 목사님 이거 안 들어가요. 너무 길어요. 인스톨. 처음에 켤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다시 해봐라. 계속해서 만들어냈어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코람데오 라이프 앱. 코람데오가 뭡니까? 신전의식이에요.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의식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또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금 시간 보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한 그 하나님의 대상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니까 하나님이 밖에 계신 분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 밖에 계신 분만 아니에요. 물론 불꽃 같은 눈으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잖아요. 그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하고 너무 맥이 같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두려운 분이에요. 무서운 분이에요. 그렇게만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우리가 오금을 따짝 못 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정말 우리의 세미한 시름까지도 다 듣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안 할 수 있는 게 코람데오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게 코람데오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것이, 눈 뜨세요. 눈 뜨고 쳐다보세요. 아무리 졸려도 아버지 이 시간 저들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들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생명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시간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실 거예요. 자, 오 주여, 눈 뜨세요. 예배 시간에 들락날락 한 거 아닙니다. 주여, 설교의 맥을 놓쳐버렸어요. 어떻게 어디로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자, 그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삶, 그러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의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거기에 힘입어서 시간수간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풍파가 아무리 강하게 몰아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코람데오 라이프 예배는 핸드폰을 켤 때마다 하루에 100번을 켜든 1000번을 켜든 코람데오 그러고 영상이 2초간 나와요. 그리고 핸드폰을 딱 켜면 바탕화면에 코람데오 글씨가 나와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게 해줍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면 하루에 한 절씩 말씀을 암송할 수 있도록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선교사님도 쓸 수 있도록 말씀 암송할 수 있는 앱이 있어요. 오늘의 말씀. 그 오늘의 말씀 365구절을 가지고 제가 영상을 날마다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찬양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지금 현재 찬양이 400곡이 넘어갔는데요. 근데 400곡이 아니라 200곡이 넘어갔어요. 근데 그 모든 노래는 전부 말씀으로 만들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첫 장에 말씀만 그대로 녹여놨어요. 그리고 후렴과 2장부터 그 말씀을 응용해서 적용해서 가사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그거를 1시간 40분짜리, 1시간 15분짜리 두 개를 만들었어요. 롱폼으로 길게 연결해서 앞으로 2시간짜리, 3시간짜리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요즘에 작업을 할 때 그걸 켜놓고 작업을 해요. 너무 행복하고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을 하루에 한 절을 외워야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외워야지. 말씀을 그냥 이렇게 흘려 들어가는 소리로 하지 말고 외워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무한 반복. 한 절이 100번, 200번 돌아간다니까요. 100번만 그냥 다른 일 하다가도 계속 100번만 들어보세요. 저절로 암기돼 있어요. 근데 암기가 돼 있을까요? 100번들도 암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암기가 됐는가 안 됐는가를 거기다가 문자 치듯이 문자 입력하듯이 입력해봐요. 제대로 입력이 됐으면 동그라미가 나오는데 틀리면 한자라도 틀리면 띄어쓰기 하나만 틀려도 X가 틱 나와요. 완벽하게 외울 때까지 검증을 해주는 그러한 앱이 프람데오 라이프 말씀 앱으로 들어 있어요. 그 다음에 새벽 기도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매일 새벽 기도를 안 하더라도 또 주일날 설교뿐만 아니라 수요예배, 금요예배뿐만 아니라 내가 묵상하는 어떤 그러한 그 묵상하는 서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설교를 요약해서 적을 수 있는 설교 노트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내 혼자 핸드폰을 보니까 자기 핸드폰에 누구든지 보라고 풀어놓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비밀번호 묶어놨잖아요. 나만이 볼 수 있는 하나님과의 나의 대화를 기도 노트에 쓰는 겁니다. 제 기도 노트를 언제 한번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면요. 내가 돌아봐도 이렇게 써놓고 나서 돌아봐요. 한 달, 1년 후거도 틀린 데를 보면 다 나와요. 돌아보면은 여러분들이 웃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과 나의 진솔한 기도를 그냥 적어놔요. 오늘 내가 살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어떤 것도 적어.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냥 별소리가 다 있어요. 하루에 5번 이상 감사를 하면 감사가 계속 뒤따른다 그러잖아요. 감사 노트도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감사 노트를 인쇄해서 나눠주고 그랬잖아요. 교인들한테 음적으로 5가지 이상 쓰라고. 핸드폰 안에 들어있어요. 전도 노트도 있어요. 내가 오늘 전도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 초대장을 8장을 갖고 나가는데 5장만 갖고 나가는데 8장을 가지고 나가는데 진짜 주기가 어렵더라고. 그렇게 힘들어요. 요즘 시대가. 저는 봉투를 다이소에서 10장을 사왔어요. 10장. 봉투 엄청 고급스러운 봉투를. 그래서 오시면 거기에다가 선물도 나눠주려고 뒤에 박스 2개 보이잖아요. 택배로 시켜다 놓고 오늘 아침에 내가 또 시장에 오면서 잔뜩 한 보따리 또 사갖고 왔어요. 거기다 다 골라서 넣어갖고 보내드리려고. 그런데 우리들만의 잔치가 되게 생겼네요. 그렇게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전도를 해야 될 대상을 거기다가 적는 거예요. 오늘 전도를 안 했더라도 내가 누구를 전도하겠다는 걸 기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전도는 더 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앞권이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 그러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 전서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 13장은 사랑장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 교회 다녀요. 신앙생활해요. 근데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성령 안에서 편하고 기쁘게 살고 있는가 하는 걸 네가 스스로 점검해라. 시험해라. 테스트해라. 너희 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면 너희는 그 다음에 무서운 말이 있어요. 너희는 버리운 자식이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네가 교회 다닌다고 너는 지옥 간다. 버렸어.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내 스스로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발버둥을 해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오늘 못 살아있어요. 주님 회개합니다고 날마다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한 걸음 한 걸음 해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소망이 있고 확신이 있잖아요, 우리한테. 아멘. 그런데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지 못해서 개차반처럼 살았어요. 죄 짓고 회개할 기회도 놓쳤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버림을 어떻게 하겠냐고요. 버림을 당하면 물론 합동적 교리에는 있잖아요. 견인. 끝까지 얘네들은 죽기 전에 죄를 지었어도 죽기 전에 바로 죄 짓고 바로 회개시켜서 데리고 간다. 자기가 회개한 걸 시켜서 데리고 간다. 이게 우리 합동적 교단 교리 같은데 정말 그럴까요? 자, 그거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그래서 제가 한 30년, 40년 전부터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비우고 채워서 살아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비워야 돼요. 마태복음 5장 산상복음을 보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가 그들의 것이라?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내 안에 뭐가 세상적인 게 가득 들어있으면 천국을 이룰 수 없어요. 싹 비워내갖고 하나님, 성령님, 나는 하나님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러고 딱 하나님 앞에 부딪힐 때 그게 마음이 가난한 겁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다 비워야 돼요. 근심, 걱정, 초조, 불안. 내가 이번에 충신대 그 무슨 강의를 들으면서 김성관 교수님이 하는 강의가 있대요. 평생교육위원회에서 하는 건데 비싸요. 돈도 없는데. 거기 보니까 비워야 될 것 중에서 욱 하고 성질 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워야 하는 것들에 욱 하고 성질 내는 것도 넣어놨어요. 와, 욱하고 성질 내는 거 죽을 때까지 못 버린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거 비워야 돼요. 몸부림을 쳐서라도 비워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비웠어요. 비운 데를 그냥 놔두면 어때요? 성경에 있잖아요. 마귀가 더 많은 마귀들을 끌어다가 거기서 난장만 치잖아요. 비운 데는 채워야 돼요. 뭘로? 말씀으로, 기도로, 헌신으로, 봉사로, 충성으로 가득 채워놓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성령의 품 안에 앉아서 세상이 어떤 풍파가 몰려올지라도 우리는 편안하다.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빛의 삶 프로그램도 들어있어요. 이보다 더 좋은 신명기 11장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도구가 어디 있겠냐고요. 제가 그거를 놓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전 세계 교회에 쓸 수 있도록 막 몸부림쳐서 예를 써봤어요. 목사님들이요, 행복한 목회를 원하십니까? 교인들이, 짝퉁들이, 가라지들이 변해서 성도가 되고 그들이 변해서 참 알곡이 되고 그럴 수 있는 방안이 여기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을 교회에다 적용해서 쓰세요. 그러고 예를 쓰고 선전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지 안 돼요. 아직 교회에 접목을 못 시켰어요. 어쨌든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도구입니다.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전 교회가 전 세계에서 우리 한국인들이 아니면 외국 사람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제가 그렇게 떠들어대는 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도 안 쓰잖아요. 내가 알아요. 보여요. 안 쓰고 있는 게. 오늘부터 쓰세요. 이게 더 이상 이 부분에서 가면 이제 설교를 끝을 못 맺어요. 2분 만에 끝내야 되거든요. 자,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 성령 안에 있는 희락을 고통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 솟아나는 영적인 힘이라고 했다 그래요. 이 설교문 정리해 놓은 것을 보면 애써서 정리했는데 할 말이 많은데 시간이 다가왔어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문장이 잘 연결이 안 되고 막 토시가 틀렸어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의 주권을, 우리의 삶의 통치를 성령 하나님께 맡길 때, 그럴 때 내 안에 하늘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사는 가정, 내가 사는 교회, 내가 사는 직장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첫 관문이에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서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까 찬송한 거 나왔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을 앞으로 100년 더 살겠어요? 저는 앞으로 5년 남았어요. 5년.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80대에서 천국 가도록 기도를 하고 있어요. 기도. 하나님 80대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80대면 천국 가게 해주세요. 더 이상 민폐를 끼치고 싶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 부부는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죠. 제가 100살을 살지 내일 죽을지 몰라요. 그러지만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삽시다. 그렇게 살도록 우리는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얻는 거잖아요. 하늘나라의 천국도, 이 땅에서의 천국도 우리는 침노하면서 천국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저기가 이제 원세가 조금 좀 진짜 필요하네. 조금만 좀. 예? 시간이 다 됐어요. 아니 조금 그래도 우리가. 아니 이따가 아니 괜찮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근원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날 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뿐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공동체를 통치하셔서 아버지.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현세의 천국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의 현실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셰파가 우리를 곧 덮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침몰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정립된다면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넘치는 천국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 주여, 저희가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몸부림하는 성도 여러분, 아더 피어선 신학자는 언제 어디서나 의식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눈길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삶의 결과는 자연스럽게 거룩한 삶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 바울, 루터, 칼빈도 코람데오 삶이 인생의 좌우명이라고 했습니다. 경건한 삶을 갈망하는 성도들에게 코람데오 라이프 복음 앱을 추천합니다. 폰을 켤 때마다 보이는 코람데오 라이프 영상과 글씨는 하나님 앞에서 있는 자신을 의식하게 해주고 무한 반복으로 성구를 암송할 수 있으며 알람으로 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과 설교, 기도, 감사, 전도 노트를 작성하고 돌아볼 수 있는 신앙 노트가 있습니다. 특히 빛의 삶에는 성도로서 비워야 할 것과 채워서 살아야 할 덕목들을 스스로 평가하며 영성일기를 쓰고 돌아볼 수 있게 하여 성화구원을 이뤄가게 합니다. 코람데오 라이프 앱으로 변화, 성장, 성숙하여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람데오 라이프 앱을 다운받아 시작해보십시오.